이 갈렙.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바로 개척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좀 쉬운 길, 좀 안정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통 선택하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일 텐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어렵고 힘든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개척자 정신을 갖는 사람이고, 저는 프론티어의 정신을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문득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만 좀 보면,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나고 잠깐 집에 가서 씻으려고 이제 새벽에 5시 반인가 이제 좀 들어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그 눈 온 거 아세요? 도로에 눈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 갑자기 제가 발자국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발자국을 막 내면서 막 어린아이 같이 막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누군가 내가 이 밟는 발걸음을 따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먼저 주님께서 가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이 잘 돼 있어가지고 3년 전, 4년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려주잖아요. 딱 4년 전이었어요. 1월 달에 그때 한라산을 제가 요맘때쯤 등반했던 적이 있었어요. 눈이 쫙 가득 채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올라가게 되었는데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위험했어요. 그래서 끝까지는 못 올라가고 약간 정상까지는 무슨 오름까지는 올라갔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제가 밟는 모든 걸음들이 다 첫 걸음이 되었었어요. 너무나 신나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40cm씩 눈이 막 발길이 막 푹푹 들어가는데,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무섭더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길을 안 밟았는데 내가 밟다가 혹시 그 길이 아니면 낙상하게 되잖아요. 떨어지게 되잖아요. 한라산에서 떨어지면 거의 이거 되겠다. 눈앞에 우리 아내 얼굴이 막 아른아른 거리고, 우리 아내랑 100년 회로해야 될 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나. 딸내미 눈이 아른아른 거리고요. 그런데요, 참 그 길은요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그랬어요. 여기서 멈추면 더 이상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디더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나아가야지만 내가 그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프론티어의 마음, 이 개척 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2016년 한 해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아직 2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섭다고 여러분들 안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2016년 오늘 갈렙과 같은 마음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이 사람 제 얘기가 참 많이 하는데요.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제학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험 정신, 다시 말하면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라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하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힘든 이 경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척 정신을 버리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개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개척자인지 아세요? 개척교회를 나오니까 개척.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림 지도 있는 거 앞으로 넘기는 거. 뒤로 넘기지 말고. 지금 이 요단강에 대한 이제 동편에 요쪽에 보시면 이쪽이 동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서편인데 이제 아직 이 여리고가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근데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이미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미리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가드 저기 위까지 이제 헤브론, 저 세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나안의 서쪽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이제 땅을 분배를 이제 해줘야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이제 12지파 가운데 3지파를 분배를 해줬으니까 이제 남은 지파는 몇 지파 남은 거예요? 9지파가 남았어요. 이제 9지파를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 가지고 이제 땅을 정복했던 족속은 한 족속밖에 없었어요. 누구라고요? 유다 족속. 누구예요? 대표자가? 갈렙. 그쵸? 유다 지파가 정복한 이 헤브론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앞으로 다윗성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의 근거지가 되게 되는데 이제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남쪽에. 그리고 이제 북쪽의 땅을 분배를 누가 받게 되냐면 요셉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요셉이 좋죠. 요셉이 참 대단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은 땅을 2개를 받게 됩니다. 신기하죠? 아니 12지파가 왜 땅을 자기네 요셉은 뭐라고 2개를 받게 되었을까?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족속이 있어요.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은 땅을 주질 않았어요. 대신 이제 모든 족속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나누어서 들어가게 됐죠. 왜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12개니까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몫을 누구에게 줬냐면 요셉에게 줬어요. 왜냐면 이 요셉 지파에는 므낫세 지파라는 거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거대한 그 이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특별히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16장과 17장의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성공적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실패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잘못했던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오늘 이 16장과 17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성공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만 사실요 성공한 스토리는요 좀 과장된 면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실패한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안도 주고 도전도 주고 더 좋은 교훈을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의 말씀은 실패 모델을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남쪽을 우리가 흔히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의 10지파를 가리켜서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특별히 이 요셉 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파였어요. 근데 그런 에브라임이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이야기가 원인이 열왕기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실패한 어떻게 보면 시발점? 처음 출발점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6장, 17장의 말씀이 그 첫 번째 실패되는 그 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실패의 원인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장 10절과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로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절.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 모두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힘은 있는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이익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어떤 이익이었어요? 노동력이었거든. 그들을 종으로 하고 그들이 나에게 종을 바치면 굉장히 나에게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이 계산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특별히 이 남유다보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같이 그 이익을 챙겼더니 나중에는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를 지나게 될 때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여 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마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울도 똑같은 불순종을 범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랬더니 양과 소가 보니까 진실하고 뭐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튼실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였어. 이제 짐승들 중에 좀 다리가 저는 것들, 젖이 안 나오는 것들,
좀 비실비실 마른 것들,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실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졌어요. 이번에 그 사울의 이유도 동일했죠. 뭐예요?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소득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 이익에 눈이 멀 때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정치나 경제나 높으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 국회의원이 최근 뉴스 보니까 그 비서관들 보통 월급 수준을 보통 5급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 5급 월급 주기 싫어가지고 7급, 9급의 월급을 주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여론의 질타를 맞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냥 조금 더 리베이트 받으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치졸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참 그 높으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저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분명히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결정을 내려야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 내가 덥석 문다면 그게 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 라면 먹고 갈래 이 한마디에 그냥 홀딱 해가지고 그냥 무너지면 안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거야. 우리 젊은 애들은 여자의 문제, 남자의 문제 이런 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돈의 문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여러분들 안전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중에 안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명 붙잡고 가지 않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요셉 자손은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렇죠? 참 요셉 지파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아. 복을 주셔서 큰 무리가 됐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어른께서는 이제 요셉 지파에 있는 대표가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2개를 줬는데, 그쵸? 레위 지파까지 해서 2개를 줬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 므낫세 요셉 지파에 2개를 준 건데, 하나는 그 자손들이 거대한 자손이 하나는 므낫세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받은 거는 다 하나씩이잖아. 걔네들을 합치면 다른 지파 거에 보다 벌써 2배를 더 준 건데 자기네들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각 가정에다가 제가 선물 하나씩 주겠습니다. 우리 김효원 권사님의 가정에다 하나, 전집사님의 가정에다가 하나 주겠습니다. 네, 전집사님의 가정에는 이제 하나는 주지만 쌍둥이니까 2개를 주겠습니다. 근데 하경이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얘에 비하면 반씩 받은 건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만 받은 거야. 막 따지면서 막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유다 지파만큼 굉장히 거대한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참 축복해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러면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을 참 많이 받았으면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한테 찬양과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였어. 오히려 그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람이 많아졌는데 땅이 좁대는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만큼의 땅을 주셨어. 근데 문제는 뭐야? 지네들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살아? 가나안 족속들을 데리고 종살이를 시키면서 살아니까 그 땅이 적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명을 잃은 교회는 축복이 원망으로 보일 때가 있다. 전 그 말이 다 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이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섬겨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섬겨야 될 사람도 많고, 굳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요, 할 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입니까?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의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것을 모를 경우에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만드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어떤 교회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이 달랑 4명밖에 없대요. 근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면 또 쫓아내요. 또 새로운 사람이 가면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교회는 이제 묘지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딱 묘가 4개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묘를 차지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뺏길까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쫓아내고. 그래서 그 교회는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래도 기존에 있는 신자가 오면 교회 생활을 대략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냥 다 알아서 잘해. 근데 문제는 초신자가 오면 너무 모르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이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내가 하여튼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귀찮아. 또 기존에 알던 사람들은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좋은데 그 사람을 또 알아가려고 하는 게 더 피곤하고 힘들고 하여튼 피곤해. 그래서 그냥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냥 교회 사람 많아지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의 참된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그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또 귀찮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제를 나누는 사교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교회는요, 사교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나누고 웃고 즐기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 야전 사령부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교회예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비임 사람의 땅인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십시오. 개역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개척하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도 우리가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야전 사령부와 같은 곳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는 말 그대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맨날 교회가 안 된다, 작은 교회는 안 된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우리가 발벗고 뛰어나가서 우리가 아멘.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해보기나 했어? 시작. 맨날 머리로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되지. 교인도 연약해서 안 돼. 애들밖에 없어서 안 돼. 또 어른들밖에 없어서 안 돼. 교회가 좀 성장하려면 3, 40대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3, 40대가 없어서 안 되네.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충만하려면 좀 5, 60대가 좀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 맨날 여러분들 말로 머리로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자 정신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한 것들과 작별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이제는 그 익숙한 것들을 좀 작별하고 좀 너머로 가야 돼. 니네들 맨날 붙어있지 말고 이제 저쪽으로 좀 가서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 예지예요. 네가 예지니. 선영이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 야. 우리 저 선영이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잖아 다. 가서 야 선영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니? 사람을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제가 누구더라? 이름이 뭐지? 몰라가지고 막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마중 나가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낯설고 떨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주님께서 5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그 다음 1달란트를 맡겨주고 갔어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이 뭐였습니까?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색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국으로 끌려가서요. 온갖 그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실패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이집트의 2번째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는 그 형통하는 축복을 이 요셉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요셉의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래.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그 모습을 이 요셉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만큼 개척자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이집트로 이집트의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혈혈단신, 제가 보기에는 팬티 하나 입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알몸으로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요, 그 지경을 넓혀주셨고 형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크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길, 누가 만들어준 길, 그냥 마치 그냥 밥을 떠먹여서 그냥 먹여주는 것처럼, 아니 씻기도 귀찮아가지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직장이 없죠. 하지만 직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포기만 하시게, 에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게임만 가서 게임이나 하려한다, 그러면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개척자의 마음 가지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